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저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또 찾아오고 또 그런 그 생각과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된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죄를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살아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또 저희가 감사히 누리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다가오는 어떤 환경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과 평강을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기온이 낮아져서 온 세계에 또 코로나가 다시 이제 번져서 많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이 또 떨며 또 방역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염업을 하며 그날 소득으로 살아가는 업자들과 또 여러 예술인들과 또 여러 많은 사업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을 주님 돌아보시고 어서속히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여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날이 임박하여 싸우니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냥 남겨 목사님 쓰면은 내가 좀 보일러 켤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9절부터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하는 핍박하는 자를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다 같이 보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삶.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예.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은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를 얻은 이 신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를 얻은 신자로서의 열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교회에 대한 봉사, 또 사회에서의 은혜로운 생활. 그래서 예배와 봉사와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자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의 교제의 통로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레위기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희생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은 후에 제사장이 각을 떠서 화제로 드립니다. 죽인 것을 바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은혜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예. 원래 이 구약의 제사 방식대로 하면, 구약 백성의 제사 방식대로 하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아벨의 삶은 받으셨고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가족과 방주에 들어갈 때 깨끗한 짐승 7쌍을 방주에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에 나와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갈 때 미리 홍수가 끝나고 맨 처음 하나님께 할 일 예배를 준비시키셨어요.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죠. 지금 홍수가 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이 방주에 지금 난리가 나니까 방주에 지금 피하는데 방주에 피할 때 이 홍수가 끝나고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함께 시키신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자를 산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산 제물.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돼요.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흠이 많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흠이 많습니다. 참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를 흠이 많은데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신자의 삶은 지속적으로 이 구별됨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마음은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분은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마음, 사람의 인격을 담는 그릇,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 시대, 세상은 같은 말입니다. 곧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 유행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또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뭔가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결혼하고 자녀를 주시는 대로 낳아서 신앙으로 잘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욕심과 안목의 욕심을 따르고 이생을 자랑하면 결혼, 자녀 출산, 양육을 싫어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경제력이 있는 청년 또 처녀들이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동거하면서 귀찮으면 자녀도 그냥 낳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선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참 지나놓고 보면 제일 저기 한 게 좀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의 목사님들 보면 이 자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4, 5 이렇게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고 의를 얻은 신자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엌칼, 아무리 좋은 부엌칼도 뭐 무슨 독일제니 일본제니, 우리나라도 칼 잘 만들어요. 뭐 한국사이니 아무리 좋은 부엌칼도 잘 관리하고 날을 갈아줘야 합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고 의를 얻은 자이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탐욕스럽고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녹이 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시키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기까지 기도하신 거죠. 변화는 속사람, 우리 신자의 속사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사고나 이성의 힘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때 이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거, 아브라함 자손인 거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걸 사람들이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규칙이나 규율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려는 이 피조물된 인간, 아주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이 순복,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자는 위치 감각에 예민해야 한다. 이순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치 감각, 자기 분수,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나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자랑도 교만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관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몸에 머리, 발, 손, 피부, 손톱, 혀 등 모두 소중하고 한 몸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입니다. 입은 말을 하는 데 쓰고 코는 냄새를 맡는 데 쓰고 귀는 소리를 잡습니다. 발은 걷는데 또 손은 뭔가를 잡는데 또 요리하는데 또 청소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 있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재능과 은사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예언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미래와 현재를 과거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이 예언의 뿌리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지금 이렇게 목사의 설교와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모세오경과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근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능력이나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 가르침, 권위,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또 구제 역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구제는 성실하게,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이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은 가정이면서 교회인 것입니다. 유일한 봉사 방법,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산소나 물과 같습니다. 나 자신이나 이웃,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물이나 공기처럼 필수적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거나 정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울 사도는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믿음, 구제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 톨스토이가 지은 이 단편 소설에 두 노인이 있어요. 그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을 읽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참 좋아요. 두 노인. 이 러시아는 이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속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이 성지 방문을 평생에 한 번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 노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떠납니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아주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은 중간에 어느 한 집에 들러서 물을 얻어 마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족들이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다 3대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자신의 여행 경비를 덜어서 그 가족을 살려냅니다. 빵을 사다가 먹이고 해서 그 가족을 살려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이 노인이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도중에 예루살렘 여행을 포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갈 비용을 그 가족을 위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다른 한 노인은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톨스토이는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그 노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일가족, 할머니,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한 가정을 살린 그 노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다. 사마리아 사람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살리잖아요.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장점이 여러분 한 분에 한 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런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아들은 엄마를. 서로가 장점을 칭찬하고 존중해야 돼요.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존중하고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것이에요. 사랑에는 열심과 열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 바울 등은 다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 속에서 소망을 갖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나 자신이 소망으로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내가 든든히 서야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끼니를 잊지 못하는 밥을 굶는 과부 등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은 천사인지를 모르고 손님을 대접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예요, 천사.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밑에서 막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합니다. 사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저주가 나오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로마 12장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12장은 무저항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원수, 여러분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 내면 깊숙하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야만 가능한 일이죠. 이 교만은 모든 일이 해로운 것입니다. 겸손은 항상 선한 거죠. 겸손한 것은 항상 선한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죠.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노예로 팔아넘기면 말입니다. 노예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물건 취급하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나중에 선대하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요셉을. 그걸 물리쳤죠.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얻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자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손해를 얻었어요.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당장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여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연단과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가 되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 나라는 지금의 미국처럼 큰 나라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요셉을 때가 되니까 훈련과 연단과 준비를 시킨 후에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셨어요. 다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훈련과 연단과 준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또 여자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감옥으로 들어갔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복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또 남을 존중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와 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뭔가 나하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